안녕하세요. 초등소년 등불학교 친구들, 추석은 풍성하게 보냈나요?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어느 날보다 포근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다시 우리가 만났습니다. 등불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말로 드러나는 인격입니다. 다들 모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할 준비가 됐나요? 좋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강도사님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 뼈도 없고 크기도 아주 작은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곳은 어디일까요? 눈, 코, 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혀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혀와 입술이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을 때와 상황에 맞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답니다. 잠언에 나타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두 가지 길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지난 등불학교 시간에 한번 배웠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바르고 좋은 말, 때에 맞는 말을 할 것인지, 가시돋친 나쁜 말을 하여 상처를 줄지 아닐지를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바르고 좋은 선택을 하여 올바르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과 생명은 혀에 달려 있어서 혀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좋은 말을,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바른 말을,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팠나요? 엄청 아프죠. 피도 나고요. 하지만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며칠 뒤에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요.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 너 진짜 바보다. 그것도 못해? 라고 비아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어쩌면 무릎이 까진 것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마음에 쭉 하고 그어질 수 있겠죠. 그 상처와 아픔은 우리 친구들이 밤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자꾸만 생각나고 맴돌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것처럼 나쁜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의 혀를 아주 작은 불씨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진 나쁜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워버릴 수도 있고 학교나 학원, 교실 전체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친구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도 있어요. 친구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가서 와, 너 정말 잘 그린다. 너의 색깔과 느낌이 그림 곳곳 여기저기서 묻어나. 라고 말해주면 우리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이렇게 좋은 말, 칭찬의 말은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힘을 주는 생명의 샘과 같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런 좋은 말과 나쁜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방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방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면 입에서는 당연히 좋은 말들이 나와요. 나쁜 것들을 채우면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친구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 마음의 방에서는 감사, 사랑, 기쁨 같은 보석들이 가득 차겠죠?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때와 상황에 맞게 고마워, 사랑해, 정말 멋지다, 아주 잘했어 같은 듣기도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매일 나쁜 영상,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만 보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계속 불평만 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에는 미움, 짜증, 불평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입만 열면 짜증나, 하기 싫어, 너 짜증나, 쟤는 왜 저래? 같은 나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쁜 말을 멀리하고 좋은 말을 가까이 하는 샘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물줄기를 다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방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 물줄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생활을 하며 일상을 보낼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말하기 전에 생각 신호등을 켜는 거예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생각을 멈춰서 신호등처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빨간불이에요.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하기 전에 한번
빨간 불을 켜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실까?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고 복수하고 싶고 당장에 분을 풀어야만 내 마음이 안정되고 좋아질 것만 같은데 똑같이 친구나 이웃이나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크고 아프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빨간 불 앞에 우리의 말을 생각해 보는 거지요. 두 번째, 노란불입니다. 우리 친구들 노란불이 켜지게 되면 이제 그때 차에 타 있는 엄마, 아빠는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 정지선에 멈출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생각의 노란불을 켜보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말이죠. 꼭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더 좋은 말은 없을까? 잠깐만 침묵으로 기다려보자. 생각을 다시 해보자. 그러면 더 좋은 말이 떠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보는 노란불 앞에 우리의 말들을 세워보는 것이지요. 세 번째,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이 딱 켜지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자동차에 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발하고 걷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친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야. 좋아, 말하자. 야, 너 진짜 최고다. 야, 너와 함께 있어서 참 기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생각 신호등만 잘 지켜도 우리는 실수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때와 상황을 더 좋고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배웠어요.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샘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우리 마음의 방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하기 전에 생각 신호등을 켜는 연습을 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샘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친구들을 살리고 힘을 북돋아주며 이웃들과 화목하고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4주차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